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4장에서 36장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야곱이 베델의 언약을 회복하는 엘 베델의 은혜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34장은 먼저 야곱에게 닥친 시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성읍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의 추장 세겜에게 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서 딸 디나를 아들 세겜의 배필로 주면 후대하겠노라고 약속을 하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조건을 내겁니다.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동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겜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를 받고 사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염증과 고열로 꼼짝할 수 없게 된 바로 그때에 야곱의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합세해서 세겜 성읍으로 들어가서 세겜 성읍을 무자비하게 약탈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30절을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라면서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본토민들이 연합해서 보복을 하게 되면 꼼짝없이 집안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그 땅에 머물면서 일구어왔던 그 명망, 그 높은 덕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악취를 풍기는 집안이라는 그런 오명을 이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정표인데 그런 신앙의식을 보복의 도구로 악용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뿌리 내리게 하신 건 아니거든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불러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전혀 반대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이 자식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물거품이 되게 생긴 것입니다. 야곱은 큰 시련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 시련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나서십니다. 그게 35장의 이야기입니다. 언약의 자리로 불러내어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는 게 3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은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던 중에 한 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랬죠. 제단은 죄에 빠진 인간이 희생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자리가 제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도록 예배를 드려라 하고 요청하신 거죠. 야곱은 순종합니다. 집안 식솔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결단과 새 마음가짐을 갖는 것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행위지요. 그리고 이 식솔들이 야곱의
지시에 다 순종해서 이방 신상들을 내놓고 또 귀에 걸고 있던 귀고리들을 다 떼어서 야곱에게 줍니다. 이 귀고리들은 그냥 사치품이나 장식품이 아니고 이 우상숭배와 다 관련된 문양이나 또는 물건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다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이 밧담 아람에서 데려온 자들도 거기에 있었고 또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집에서 종으로 부리는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뭐 당연히 우상 숭배의 영향 아래에 있던 자들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온 집안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들을 다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을 싹 다 거두어서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 이제 베델로 다 데리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단호하게 결단하고 그 집안이 모두 그 말에 따르며 순종하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참 그 모습을 기억하셨던 것 같아요. 5절을 보면 3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족속들의 그 마음에 야곱을 추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심어주신 것이죠. 야곱은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아마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 그때까지 한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의 온 관심은 가나안에 다시 정착하는 데 골몰을 하고 재산을 정식시키는 데에 아주 마음을 빼앗기고 골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생활을 그 11년 동안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디나의 일로 일어난 그 폭풍우와 같은 시련을 통해서 야곱을 깨닫게 하시고 베델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도록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제단을 쌓고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되고 그 이후에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아마 깊이 회개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야곱이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곳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이미 약복강변에서 1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미 행하셨던 이제 일들이지요. 그러나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야곱이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는지를 늘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겠다고 결단했던 그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겠다고 결단했던 약복강변의 버니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도 베델에서 했듯이 다시 한번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 전제라는 것은 독주나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 전제물을 부어드리고 또 기름을 붓고서 그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베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언약이 갱신된 것이죠. 신앙의 길은 이렇게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경험이 뒤따라야만이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이 은혜를 항상 상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귀한 직분,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상기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이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은혜를 잃지 않고 걸어가며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36장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에서의 자손의 계보가 쭉 기록되어 있고요. 에서의 계보를 따라서 에돔 족속이 세워지게 되는 것. 그리고 에돔의 왕들이 에서의 허리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쭉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이삭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거고 그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고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에서가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36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가 늘 언약 위에 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언약을 다시 상기하고 그럼으로써 은혜가 늘 회복되는 모습으로 이 한 해의 신앙의 길을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1월 13일 수요일은 37장에서 40장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건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내일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온전하게 올바르게 걸을 수 없는 이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찾아와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를 밀어넣으시고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며 은혜를 회복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신앙의 길을 생명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주님 저희들을 그렇게 항상 찾아와 주시고 곁에 계셔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이 믿음을 항상 튼튼한 믿음으로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늘 견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